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궁핍에서 넉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노인은 항상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값비싼 고급 외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고급 외투를 가지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노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인은 그 외투를 구입하려고 계속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값비싼 외투를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만 생각하면은 피곤한 것도 모르고 행복이 마음속에 솟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투를 사던 바로 그날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허무하게 외투를 빼앗기고 맙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외투 한 벌을 강탈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평생 동안 품고 있었던 행복 자체가 완전하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노인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문학가 중에 하나인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장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궁핍하고 곤고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함을 원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과연 무엇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넉넉하게 하는가, 바른 개념의 정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넉넉하기를 원한다면 그릇되고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이 있으면 그거부터 버리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넉넉함이라는 것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존재감에서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넉넉함이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고 풍족한 방법을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많은 이삭을 얻었지만은요, 사실은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한 에바, 이 양을 보니까 두 사람이 5일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하루 만에 주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다 먹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가 행복했던 이유가 있고 넉넉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런 소유가 아니라 내면과 존재에 관한 그런 만족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넉넉함이라는 것,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떤 의식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과 존재가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기 위하여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길 원한다면요, 선한 일에 바쁘고 분주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에 바쁘고 분주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었던 룻의 일상생활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룻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밭에 나왔던 룻은 잠시 쉬는 것을 제외하고요,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어디에도 룻이 게으르고 태만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 전혀 그 뉘앙스조차 저희들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이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치의 양식을 구할 정도로 그 여인은 풍요와 또 넉넉함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내 내면과 우리들의 삶이 풍족하고 넉넉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일에 바쁘고 분주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냥 바쁘고 그냥 분주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은 선하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분주한 것, 그것이 진짜 필요한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종 걸음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많이 바쁘게 다닙니다.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한가할까요?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요즘 한가하냐 그러면 걔네들 한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뭐 놀자 그러면요, 바쁘다고 나중에 오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가끔가다 전화 신방을 드리면은요, 전화 안 받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놀고 하루 쉬어도 바쁘다고.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 놀고 하루 쉬어도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바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바쁩니까? 왜 바쁘세요? 그 바쁜 것이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안 바빠도 되는 일에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겁니다. 안 바빠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그 일에 바쁘게 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것, 내 이름 내는데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바쁨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넉넉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에 바쁘고 무엇에 분주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쁘라고 도전하시는데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바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바쁘셔야 돼요. 여러분, 범죄자가, 나쁜 사람이 바쁘면 바쁠수록 악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에 바쁘게 되면요, 그 결과는 더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과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려면 항상 살리고 세우는 것에 바쁘고 분주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함이 내 삶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배려가 나옵니다. 모압 여인인 룻에게 철을 찍어서 떡을 먹게 합니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곡식단을 주울 때 누구도 책망하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남겨서 넉넉하게 줍도록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아스는요, 이 밭의 주인입니다. 충분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룻을 배려하라, 일꾼들에게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곡식을 추수할 시기였기 때문에 주인이었던 보아스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그랬던 거 아닙니다.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까지 부족함이 없이 룻을 배려하고 살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 밭에 룻이 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만약에 박대하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그랬다면 어쩌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룻기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살리고 세우는 데 힘있게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일꾼들은 물론이고 룻과 나오미 모두가 다 함께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쳐주면서 책망하며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12군단이나 되는 군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군단,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의 군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기온, 한 군단에 속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은요, 보병이 6,100명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마병이 726명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군단을 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결국 주님은 절대로 소수의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고 많은 이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살리고요,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한과 능력을 다르게 쓰셨던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쓰셨던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곳에 당신이 가진 권한과 능력을 힘있게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많지 않은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세우고 살리는 곳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넉넉함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 명이라도 더 세워주고 살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것, 주님은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시카고에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교인이 담임 목사님을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보아도 목사님께 충분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명분도 있었고요, 논리도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은 다 참으시더라고요. 혼자 묵묵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왜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 목사인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면 나도 그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 살리는 권한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요, 살려야 하는 권한과 도전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나 혼자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살려야 하고 살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도전이,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때로는 억울하게 공격을 받고 비방을 받게 되면 속상하죠. 가슴이 아픕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요, 그 사람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사정을 모두 밝히면은 내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 이긴들 내가 얻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정말 넉넉하기를 원한다면은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함께 사는 그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어넣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히브리 원어인 루하흐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요,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명사로 쓰이면은요, 성령이란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불어넣는 거지만 명사로 쓰이면은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살리는 영이 되라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살리는 삶을 살아야 창조 섭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 저희들이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LA 올림픽 당시에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중국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왜소한 체격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실력으로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한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저는 어려서 처음부터 다이빙을 했던 것은 아니고 육상을 했었습니다. 육상을 했었는데 저는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뛰면서 참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1등하는 것보다 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 나는 그게 더 행복하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등하는 것보다 일어나는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이빙을 할 때도 이 어머니의 조언은 똑같았습니다. 여기 중국 선수는 경기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침착할 수 있었고요. 자기가 가진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누군가 살리려는 의도로 누군가를 격려하면 모두가 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살리려는 의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친한 가족과 또 내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실존의 그 영혼을 살리려는 열정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민자로 이 땅을 사랑하는 거 바쁘다는 거 제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세워야 결국은 나도 타인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정보가 있고 신학의 홍수 속에서도 궁핍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바쁘고 타인을 살려서 함께 넉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요, 세상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바쁜 가운데 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여러분들한테 너희가 얼마나 바빴느냐, 하나님 그거 안 물어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느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심령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힘있게 쓰임받고 승리하고 넉넉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려면은요, 매사에 모든 일에 한결같음이 있으셔야 돼요. 한결같음이 있을 때 내가 넉넉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죠.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의 배려로 인하여서 끼니 걱정은 이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태만하지 않았어요. 다른 밭에 가가지고 더 나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올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 바뀌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베들레헴에 살 때부터 자기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보살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이 망하고 나이가 들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인 며느리까지도 똑같이 보살피고 살펴주는 한결같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처럼 넉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결같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폐하고 궁핍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꾸 내 의지와 이익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과 열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과 내 주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함까지 내가 가까이 오고 풍성함을 분명히 가지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꿈으로 인하여, 한결같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목적지까지 왔다가 다시 궁핍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기를 원했던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 수도승을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기도하는 걸 멈추게 해야지 하고 갖은 미혹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네 자녀에게 큰 지혜를 줄게, 네 자녀에게 성공을 줄게, 물질도 줄게, 너 부자가 되게 해줄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이 수도승의 기도하는 거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딱 한마디의 말을 더 했는데요, 수도승이 짐 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에게 준다는 모든 것을 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줘도 되지, 네 친구에게 줘도 되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넉넉하려면요, 한결같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도 내가 변하지 않겠다, 한결같다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같음으로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저희들이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고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 가정의 하녀 중 하나도 되지 못한다는 거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처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나오미가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는요,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 정말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것을 기억하였고 보아스를 인정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보아스에게 결국에는 룻을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재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악한 것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현재와 미래를 더욱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영적 자양분을 가지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수록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삶에 의욕이 없었을 것이고 미래가 없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더 이상 귀신에게 억눌려 지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값싼 웃음을 팔면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님 가시는 곳마다 동행하였고 정성으로 공개하면서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자신과 같이 버려진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못한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많은 여자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별로 없다고, 나는 들으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요, 과거에 남편이 실수하고 남편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날짜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이연복 전사님네가 딸을 낳았습니다. 아까 제가 축하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하라고. 지금 못하게 되면 내내 힘들어지니까 지금 잘하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상처난 물에 떠나 보내야지 마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버려요. 그리고 상처는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극도 없이 갑자기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한결같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지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 나귀 등에 닭 한 마리와 천막과 등불을 싣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워졌어요. 민가를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랍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텐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등불에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던 랍비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자신이 그때까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닭이 울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밖에 나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닭과 나귀가 맹수의 공격으로 찢겨 죽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랍비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내가 나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왜 이런 걸 주었을까? 처음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밤에 바람 때문에 등불이 꺼져 있지 않았다면요, 맹수가 찾아와서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어쩌면 랍비를 공격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닭과 그 다음에 나귀가 맹수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닭과 나귀를 빼앗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감사하여서 또 찬양하면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갔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던 부인하던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원망할 힘이 있고 뭔가를 불평할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 회개를 먼저 하는 것,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매사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 무엇인가를 하는 거, 어디에 갔다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 찾아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면요, 그건 은혜 아닙니다. 흘려보낸 은혜,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는 은혜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그거 마음에 새기셔서 한결같음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교회 사업터에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음식을 먹고 케이크를 갖다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생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케이크를 가져오더니 노래를 하자 그러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셨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가사가 달랐습니다. 가사가 뭐냐면은 이거였었습니다. 대박나게 하소서, 대박나게 하소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멜로디가 맞고 내가 보니까 연습까지 하고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넉넉한 거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거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유보다 존재가 더 넉넉해야 하나님 주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위하여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내 넉넉함을 위하여서 살리는 일에 바쁘셔야 되고요.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결같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궁핍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